4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 시대에서 11조들 중에 하나인 레위인의 기업 혹은 소득으로서의 11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11조는 오늘날에도 아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구약의 11조가 우리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명확히 드러내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제일 첫 번째 내용은 과연 구약의 11조가 10분의 1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11조가 10분의 1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는 세 종류의 11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과 같이 레위인의 기업으로서의 11조가 있고 또 하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즐기기 위한 11조가 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구제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이 세 11조를 다 냈을 경우에는 10분의 2.3 정도의 11조를 냈을 것입니다. 사실 여전히 11조가 구약에 2개냐 3개냐 논의가 있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10분의 1보다 더 많이 구약의 백성들이 11조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11조는 우리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구약 율법의 구약 율법과 관련해서 3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나는 의식법이고 또 하나는 도덕법이고 또 하나는 시민법입니다. 제일 먼저 만일 구약의 11조를 의식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제사제도와 같은 모든 의식법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므로 그것의 용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특별히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신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신약 시대에는 성막의 직무를 감당했던 구약의 레위인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조의 의식법적 권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약의 11조를 도덕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약의 11조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1조를 드렸다는 면에서는 그 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11조를 시민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11조를 드림으로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함께 누려야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인 이 신약교회에서 시민법적 의미를 가져온다면 11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형식에 있어서는 구약의 절대적인 형식이 신약 시대에도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모인다는 면에서,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말씀 맡은 자들의 삶을 지지한다는 면에서 11조의 정신은 시민법적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11조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할 한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11조에 드러난 정신을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제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제를 레위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은 11조를 직접 레위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무엇보다 구제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신약교회의 말씀 맡은 자들과 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을 위해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무슨 생각으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의 일부를 구제를 위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약의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낸 그 헌금으로 먹고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명하신 헌금의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각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쓰고 나서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더 많이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나의 호흡이든지 나의 생명이든지 나의 가족의 건강이든지 나의 재산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에 내가 누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에 감히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전부의 대표로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그냥 그 금액 얼마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진 것 중에 얼마가 아니라 그 안에 나의 전부를 담아 내 전부의 대표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의 전부를 확고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성도분들도 우리가 내는 것으로 사역자들이 산다 이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헌금으로, 특별히 11조 정신을 담아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의상 11조를 정해서 드리고 있지만 11조의 정신은 결코 구약의 의식법적 수준에서, 그러니까 딱 10분의 1만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음과 정신이 담길 수 있도록 헌금의 액수를 정하고 더 힘있게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그 헌금과 함께 나와 나의 전부를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제로 예물을 드렸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구약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식법적 구속력은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우리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감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내 영혼도, 내 호흡도, 내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주일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 가진 전부의 대표성으로 헌금에 나의 전부를 다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제와 또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어와나가 있고 또 수예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깊이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수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리더형이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육체의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들을 듣는데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의 것답게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